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모든 염려와 걱정들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냥 왔다 그냥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진하게 만나고 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이 내 마음에 고백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양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치시면서 지금은 엘리야한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종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무릎 꿇고 베푸시는
멈출 수 없으니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정성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이 시간 간절한 기도합니다. 영광 영화도 주시고 그런 주의 죄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내 여기 그런 것처럼 하나님 온 마음과 같은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만나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언제에 돌려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애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회를 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기회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나왔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시험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위에 지셨네. 나의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더 상한 것을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이달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원망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정한철 시장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한자리에 모여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일주일 동안도 아버지의 은혜로 보호하심으로 무사히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지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으로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믿지 않는 많은 분들에게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많은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전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건대 출석된 50명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곳이 가득 채워져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근가한 나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이 나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안치근 집사님, 신경윤 집사님, 안수인 권사님, 모든 병이 깨끗이 치유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전한 몸이 되어서 저희들과 같이 예배드리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 아버지께 간구하며 아뢰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직장과 사업장에 복의 복을 허락하시고 차고 넘쳐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이 복되게 하시고 잘 성장하여 교회의 주치돌이 되는
모든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표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탄탄대로와 같은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희생과 봉사가 헛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에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물질이 없어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로서 준비되는 모든 과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 듣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3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는 심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리
주일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 예배하며 영광 진리로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정말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만나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의 일부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복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푸는 귀한 삶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도 나누고 베풀며 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질병과 사정 따라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오니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선포하는 저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게 하시고 또 듣는 모든 성도님께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으며 믿음 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주보에는 오토가 나왔는데요. 30절부터 46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 30절부터 46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에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여와는 하나님과 주는 마음을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그가 말하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동화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공의 조상과 바다에 일어나서 하나님 강함이시며 큰 비가 내리는 자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보니 가축됐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의 초대 왕은 르호보암이었죠.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첫 번째 왕이었고 그의 아들 아비암이 두 번째 왕,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사가 세 번째 왕이 됩니다. 자, 그 아사가 이렇게 세 번째 왕이 됐던 그 시절까지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7명의 왕이 바뀌는데 첫 번째 왕이 이제 여로보암이었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첫 번째
엘라 두 번째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왕이 나답 바하사라는 이 나답의 신하가 죽여요. 그래서 시므리라는 사람이 왕이야. 근데 이는 7년 왕으로 있었습니다. 7주. 굉장히 작죠. 왜냐하면 어물이라는 사람이 이 시므리를 이제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리고 이우리의 아들이었던 아합이 이제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일곱 번째 왕의 조건을 말씀드렸냐?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 어물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일곱 번째 왕이에요. 일곱 번째 왕인데 요만 그다음에 바하사, 엘라, 시므리, 어물이 보다 더 악한 왕이 누구였냐? 아합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가장 영적인 어두운 시대에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으로 누가 살았습니까? 바로 엘리야가 살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는요 어두운 시대가 올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냐면 마라나타에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시지 않고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의, 고난, 가난, 이 약한 모든 것들은요 어두워 사람들은 죽이려고 하지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대놓고 죽을래? 이제 또는 실제처럼 막 우리를 이렇게 대놓고 핍박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로 우리를 올가매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유혹하는 것도 많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너 예수 믿을래? 너 돈 가질래? 하는 것들. 야, 너 주일날 근무해야지. 교회 일을 너 교회 일 할 거야? 그럼 너 그냥 회사 그만둬. 뭐 이런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고난, 그래서 엘리야 시대보다 우리 시대가 더 어두우면 어두웠죠. 더 힘들어요. 하면 그 엘리야 시대에 살았던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아합이 왜 다른 여섯 명의 왕들보다 훨씬 더 악했냐, 또 자기 아버지보다 훨씬 악했는가, 그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 쭉 33절까지 좀 나와 있는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이 와 벳바의 딸 이스라엘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의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땅은요, 우리나라 면적으로 따지면 강원도하고 좀 비슷하다고 해요. 강원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도 남북으로 옆으로 가고 남북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은 화가 많아요. 사람들이 살 만한 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당시에 얼마나 많이 생겼냐면 이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었어요. 그리고 아세라 선자가 400명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아세라 교회가 400개, 바알 교회가 450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사는 곳곳마다 어떻게 해요? 이 바알 선지자, 바알 우상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 산당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이 우상 섬기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었느냐? 결혼 때문에. 결혼. 이 아합이 시돈은 이제 이방인이죠. 시돈 사람의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세벨이 결혼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 얼마나 이 아합을 삶았는지 쪽 이스라엘 전역에 이 바알과 아세라를 숨기는 그런 것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노력케 한 거예요. 노력케 한 겁니다. 그래서 악한 그리고 그 이전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노력케 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어둡고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준비하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7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요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길리앗에 요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시대든 하나님 사람들이 다 예비되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열왕기상을 묵상에 가시다 보면 알겠지만 엘리야가요 나중에 이제 막 오늘 본문에 놀라운 일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너 죽인다고 막 도망가요. 싸움하고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빨리빨리 난 더 이상 어디 못할 것 같으니까 저 데려가 주세요. 하고 막 할 때 무슨 말이야? 아니 다른 사람들 배반하고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무릎 꿇지 않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내가 남겨놨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셔요. 그래서 아무리 영적으로 어둡고 정말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시대에도 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유일한 이 땅에 뭐냐? 소망. 교회가 없으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썩어져 가지고요. 세상 살 소망들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있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생활하고 계시고, 친구 만나고 있고, 학교에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하나님 이 땅에 불변화 안 내시고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해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뜨면 오늘도 나 때문에 햇빛 받고 비타민 D 생성돼서 안 죽고 사는 거야. 또 비가 내리면 하나님이 나를 비주는 거야. 우리는 잠시만 살아요. 그런데 그러면 뭐 그렇게만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느냐? 그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엘리야 부르신 이유는 단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에게 가서 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건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향기. 우리가 어디든지 하든지 간에 반드시 나야 될 게 있는데 뭐가 나야 되느냐? 예수 향기가 나야 돼. 예수 향기. 자,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갑니다. 가서 했어요.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다시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기 전까지는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그 메시지를 전했어요. 자,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 물이 풍부하지 않은 땅이에요. 요단강이라는 게 있는데 뭐 나일강이라든지 한강이라든지 막 평소에 여기 물이 가득 차 있는 땅이 아니에요.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는 이게 강처럼 보이는데 거기에는 또한 같아요. 조금 심하게 하면 겨울 같이 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서술에 가까이 깜짝 놀라는 게 요단강이라 봤더니 가득지가 않아요. 이 요소들이 막 녹아질 때는 물이 녹아지고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우기 때 이야기고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비가 와요. 비. 이름이 늦은 이야기하고요.
그것 가지고 식물들이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비도 내려오지 않고 이슬도 주지 않겠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는 일밖에 없는 거죠.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땅을 파서 별로 물 나올 데가 없어요. 뭐 어디 큰 강이 나일강 같은 데 있어가지고 막 수로를 연결해가지고 끌어올 수도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 땅에서는 농사 짓기 위해서는 하늘만 바라봐야 돼요. 근데 이 바알이라는 게 뭐냐면 농사의 신이었어요. 농사의 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세상 다 내가 만들었다. 이는 늦은비 이슬비 다 내가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 가나안에 가서 한눈 팔지 말고 나만 잘 섬겨. 그러면 내가 책임지고 모든 거 풍성하게 해줄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머리들을 믿고 딱 들어가서 해보니까 사람들한테 수속을 해보니까 야, 이 땅에서 살 때는 바알이라는 신을 섬겨야 돼. 그래야 농사가 잘 돼. 그 바알이 비도 주고 이슬도 주고 하는 신이야.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비도 이슬도 안 주시겠다고 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섬기는 그 바알이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정확하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이슬도 없었어요. 자, 그동안 바알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이 있었으니까 날마다 주마다 달마다 얼마나 자기들 신들한테 빌었겠어요. 바알한테. 그랬을 거예요. 왜 비가 안 오니까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왜 비가 안 와야 복채가 부족해서 그래. 하는 일이잖아요. 정성이 부족하다, 복채가 부족하다, 자기 책임은 없어요. 그러기에 3년 반이 흘러갑니다. 자, 그리고 3년가 되는 해에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를 부르시죠. 그게 열왕기상 8장 1절이었습니다.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너 아합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자, 만약에 아합에게 가면 엘리야가 어떻게 될까요? 거의 100% 죽는 거죠. 죽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서 가요. 그런데 이제 이 사이에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오바다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요. 그 오바다는 아합 왕의 그 가정적인 어떤 일 책임지는 신하예요, 신하. 근데 그 사람은 정말 신실했어요. 그래서 100명의 그 바알 섬기는 길을 싫어하는 선지자들을 동굴에 50씩 숨겨가지고요, 계속 먹을 걸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아합이 오베다를 불러가지고 너무 가무니까, 여러분 그 먹을 거 없으면 민심이 안 좋아져요, 그죠? 그러다 보면 누구에게 그 원망이 향합니까? 왕에게 가요, 왕에게. 우리도 생활이 팍팍하면 기름값 오르고, 여러분 그 올 가을, 그냥 올 겨울에 정말 내리기를 원하는 비 하나 있죠. 가스비 아닙니까? 네. 가스값도 오르고 전기료도 오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마트 가셔서 한꺼번에 사니까 별로 이제 감이 없지만 물건 하나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깜짝깜짝 놀래요. 깜짝깜짝. 그 뭐야, 짜장면이 7,000원? 8,000원. 저 중학교 졸업식 때 짜장면 졸업식 한다고 먹었는데 그때 500원. 네. 그 전에는 더 싸겠죠? 네. 지금 저희 아들이 중딩인데 8,000원. 저 중딩 때 500원. 와,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10,000원은 돈이 아니죠. 50,000원짜리 들고 가도 뭐 살 게 없어요. 물건 몇 개 안 샀는데 와 10만 훌쩍 넘어가. 그러다 보면 나라의 지도자한테, 나라님한테 원망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지금 뭐 반성을 한다는 둥 뭐 이렇게 막 하시는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이 당시에도 왕이 정치를 잘 못하니까 하늘이 벌 내린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가뭄이 계속
되면 임금이 잘못해서 그런다고 해가지고 막 임금 몰아내려고 하는 막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베드를 불러가지고 혹시 어디에 물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지 모르니까 나는 이쪽으로 가고 너는 저쪽으로 가니까 찾으러 가자 해가지고 이 오베드하고 엘리야가 만나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오베드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베드가 아합에게 이야기를 해요. 엘리야가 좀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만남이 성사됩니다. 자, 18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얼마나 아합이 열이 받겠어요. 엘리야를 보자마자 너 때문에 지금 가뭄이 일어났고 너 때문에 나도 고생하고 이 백성들이 다 고생한다. 자기 책임을 엘리야에게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멘. 왜 가뭄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 버리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주동자가 누굽니까? 당신 아닙니까? 당신의 집안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당신의 책임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한다고 라는 메시지를 전하죠. 그러면서 이제 아합에게 하나 제안을 합니다. 자, 바알 선지자 450명이 있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있는데 다 모아가지고 갈멜산 꼭대기를 좀 불러주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아합이 그렇게 해줬어요. 자, 그리고 그때 누구까지 왔냐면 백성들이 같이 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백성에게 그 이야기를 해요. 18장 22절에서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로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머뭇머뭇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양다리 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다리 걸치는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거 엊그제 인터넷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요. 헬스트레이너님께서 자기 부인의 친구들 2명과 동시에 바람을 피웠다가 걸렸어요. 그럼 그게 나왔어요. 인터넷 기사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부인을 속이고 1명도 아니고 2명이나 그 바람을 피우려면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어요. 이 사람한테 그 카톡 요즘이 있어가지고 A한테 보내야 되는데 막 B한테 잘못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요 내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하지 못하려면 적어내요. 그래야 내가 이 거짓말을 했으니까 알아야 이게 대처가 되거든요. 듣고 잊어버리면 바로 들통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IQ가 좋아요. 머리 나빠가지고는 사기 못 쳐요. 그래서 늘 하는 이야기가 그 좋은 머리 좋은 데나 쓰지 이런 데 쓴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이 양다리 인생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내 삶이 좀 팍팍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삶이 조금 그렇다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혹시 내가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한쪽은 하나님한테, 한쪽은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하라고 그래요. 야, 왜 양다리 걸치고 있냐? 하나만 선택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바알을 선택하든지 하나만 선택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8장 23절 24절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이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자, 나도 제단을 쌓고 바알 선지자 너희들도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다른 거 다 준비해놓고 불만 준비하지 말자. 그리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 내 하나님께 기도하고 너희들은 바알에게 기도해라. 해서 둘 중에 그 불로 하늘에서 응답하는 신만이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신 아니겠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딱 듣고 그 멍청한 백성들이 딱 듣고 그렇겠구만. 요론이 조성이 됐어요. 빼도 박도 못하는 요론이 조성이 됐어요. 그래서 대계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불로 해결을 하려고 했느냐? 바알은 농사에 심으면서 천둥을 번개를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번개를 다스리니까 어떻게 해요? 불이 나죠. 그러니까 다들 바알 선지자들도 자기들은 알았겠죠. 바알이 가짜라는 거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잊어도 못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대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먼저 양보를 해요. 야, 너희들이 먼저 너희 신에게 기도해라. 그랬더니 아침부터 점심 때까지 막 기도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래도 응답이 없었죠. 그러더니 막 춤추고 뛰놀고 막 다 했어요. 그래도 안 돼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뭐 정한 규례를 쓴다면 막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면서 저녁 때까지 막 했어요. 그래도 아무리 응답이 없었죠. 그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나선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나서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열왕기상 18장 30절 30절 말씀 가시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 바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했어요. 자, 엘리야 선지자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웠어요. 다시 수축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복식 종자 조세아를 불만한 도랑을 만들고 그래서 12개의 돌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12지파죠. 하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에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관계가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다시 먼저 세운 거죠.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우리가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가, 바로 되어 있지 않는가,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뭘 했냐면요, 그 제단 둘레를 도랑을 탔어요. 그리고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자, 번제물에다 물을 부어요. 물을. 여러분 그 건조기 때 굉장히 불이 잘 나잖아요. 산불 같은데 뭐 담배불이라든지 불꽃 하나만 튀면 건조할 때는 막 타요. 근데 비가 막 와가지고 수분이 가득할 때는 뭐 담배불을 던져도 푹 꺼져버리고 어떻게 해도 불이 꺼지죠. 근데 지금 엘리야는 그 재물에 나무에 그리고 그 도랑까지 가득 채울 정도로 물을 부었어요. 자, 35절에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 있는 물이 가득 찼더라 했어요. 왜 엘리야가 그러면 이렇게 했을까? 마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사람들이 깜빡깜빡 속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공중부양도 하고 막 사람들이 막 사라지고 막 칼로 이렇게 찔러도 안 죽고 그리고 막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막 반토막 내가지고 이쪽은 뭐 상체 이쪽은 하체 막 하는 마술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눈 크게 떠 봐도 잘 모르겠는 거. 그게 마술이고 요술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속여가지고 손 빠르면 얼른 불이 떠고 우리가 뭐 라이터 같은 거 준비해가지고 모르게 해갖고 탁 던지면 불이 확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이 가득하면 사람이 던지는 불로는 어떻게 해요? 재물이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탔다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불이라는 거죠. 그걸 알게 하려고 물을 그냥 몽땅 불러버린 거죠. 자, 그리고 엘리야가 한 행동은 뭐냐? 기도했어요. 자, 18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자, 맨 먼저 하나님에 대한 특징을 불러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말은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먼저 하나님 불러야지.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맨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중간에는 뭐 순서들이 있지만 그냥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을 먼저 부르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나서 세 가지 얘기하죠. 첫째는 하늘로부터 불을 내주셔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주세요.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엘리야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세요. 이게 이제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나님에서 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세요. 이 세 가지 기도를 합니다. 또 다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이게 37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했어요. 응답하옵소서 응답 두 번 했어요. 그러니까 간절히 한 거예요.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기도했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분은 당신이라는 거,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이 물을 핥은지라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번제물뿐만 아니고 나무뿐만 아니고 이 돌 12돌이잖아요. 그 돌이 탈 정도로, 그리고 그 주위에 있었던 흙이 태울 정도로, 그리고 도랑이 물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핥았다고 그랬어요. 핥았다. 이제 다 없어진 거죠.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사라졌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자, 이 놀라운 일을 목격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야,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진짜 신이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0절에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신으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냐. 850명을 다 죽여요. 왜? 죄악의 원인이거든요. 여러분, 죄는요 모양이라 흉내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죄의 싹은요 도려내야 돼요. 죄송합니다. 우리 안에 안 좋은 그 종양들이 있는데 누가 내 사랑 그랬어요. 그죠? 다 도려내야 돼요. 도려내. 죄악은 깨끗이 도려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 바알 선지자 아사랴 선지자들을 다 죽이도록 하신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1절로 연결해요. 41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론이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나이다. 자, 구름 한 점 없어요. 단순히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기도응답으로 불이 내려왔어요. 자, 그 전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비가 안 올 거다. 3년 반 동안 안 왔어요. 비가 올 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불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비가 와요, 안 와요? 오죠. 와요. 엘리야는 이미 들었어요. 믿음으로 들었어요. 그것도 큰 빗소리를 미리 들었어요. 그리고 아합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4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있어요. 자, 놀라운 일을 목격했잖아요. 아합도. 그러니까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갔어요. 그러면 엘리야도 하나님이 큰 비 줄 것이니까 올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다른 곳으로 갔어요. 갈멜산 꼭대기로 갔죠. 거기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었어요. 간절한 거죠.
간절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가 끝나면 사안에게 바다 쪽을 보라고 그래요. 지중해 쪽을. 왜냐하면 지중해 쪽에서 이제 구름이 와야 되니까. 아무것도 없는데요. 또 하고 7번째 이제 가서 사안에게 또 보라고 그랬더니 사안이 뭐라고 하냐면 사안에 이만한 큰 구름이 보입니다 그랬어요. 자, 그때 이제 됐다라고 얘기하고 아합에게 가서 큰 비가 올 거니까 큰 비가 오다 보면 길이 질퍽질퍽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마차 타고 오신 이 아합 왕님의 마차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빨리 내려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18장 4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린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자, 손만한 작은 구름이 가득 찼어요. 그것도 캄캄해. 우리가 이제 구름도 비 오는 구름도 쭉 보시면 캄캄해지면 비 엄청 올라오니까 우리 경험을 알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오늘 46절 마지막 절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얼마나 성령 충만했냐면 하나의 능력이 임했냐면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갔어요. 네. 육상 선수도 아니셨던 것 같은데 마차보다 더 빨리 갔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30절 말씀. 18장 30절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그에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가 맨 먼저 했던 것이 바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어요. 무너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안 버린다고는 했지만 버렸죠. 그리고 우상만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려고 가뭄을 통해서 그것도 한두 달도 아니고 3년 반 동안 징계를 하셨어요. 징계. 버리진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다시 보내셔서 이 갈멜산에 불 내리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그제야 그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가뭄으로 고생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의 삶이 폭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과 그 관계를 점검해야 돼요.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출발점은 뭐냐? 예배. 예배가 간격이 있어야 되고요. 예배가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예배가 소중해야 돼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게 예배가 돼야 돼요. 정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온 마음,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유럽에요. 베드로 성당 같은 큰 성당들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높이 지었는지 엄청 높대요. 근데 저 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이 그 무신론자거든요. 유럽 여행 갈 때 들어가 봤대요. 근데 무신론자인 자기도 하도 높으니까 이렇게 숙연해지더래요. 이거 진짜 하나님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하는 예배. 그 예배하는 장소가 성당이었잖아요. 지금 그렇게 소중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느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장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조금 죄송합니다. 막 커가지고 막 찬양대도 막 100명씩 찬양하고 앞에 막 오케스트라 막 하고 또 뭐 있어요? 막 악기들 다 동원해가지고 막 찬양팀 한 20명 찬양하고 하면 찬양이 절로 은혜스럽지 않을까요? 아니죠. 충분하죠. 우리는 세 분이 나와서 해도
그렇게 돼요. 악기로. 그리고 젊은 애들도요, 청소년부 애들도 막 찬양도 않고 손도 안 드는데 그런 곳에 가면요 자동으로 손들게 돼 있어요. 박수 치고 분위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임재하심 있어요. 아무리 그 훌륭한 악기, 아무리 뭐 해도 성령 임재하시지 않는 예배는 헛된 예배입니다. 그럼 그렇게 지은 그 베드로 성당은 뭐예요? 관광지밖에 안 됐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한국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 성령 충만한 성령 충만. 열왕기상 18장 38절. 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이 불을 핥은지라. 이건요, 불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지를 상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해요? 다 태우셨다. 다 태우셨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태워지는 불이 있어야 돼요. 자,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충만한 불이십니다. 불이시래, 불.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세상의 정욕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우는 것은 성령의 불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던 처음 오셨던 그 오순절에 어떻게 오셨어요? 불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불의 모습. 그래서 우리에게도 불이 임해야 돼요. 그 불이 뭡니까?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 자, 예수 믿게 되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냥 양다리 거치면서 살고 죄를 늘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 보면 성령님을 슬퍼하게 하는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막 강제로 너 예배해, 너 찬양해, 너 기도해, 너 그렇게 하면 죽인다 그러시지 않아요. 인격적인 분이 그러시지 않아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을. 근데 그 성령 충만은 언제 이뤘어요? 기도. 기도할 때.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함께 모여 기도할 때.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님 오셨어요. 자, 사도행전을 봐도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해도 하나님 하시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했다고 약속대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이기 힘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뭡니까?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다 흩어졌어요. 그게 초대교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보게 될 거인데 예배인데 그러려면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근데 기도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요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불이 임한 다음에 뭐가 되었어요? 비가 왔어요. 자, 열왕기상 18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자, 불은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비는 뭘까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의 축복. 불이 임한 뒤에 비가 왔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풍의 역사들은요 회개한 후에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니까 그 영국이 그때 그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사람들이 회개하더니요. 여러분 그 요즘 그 회사에서 그거 있잖아요. 그 공용으로 회사 돈으로 만든 비품들 있잖아요. 특히 그 커피 한 통 사다 보면 금방 없어진대잖아요. 왜 그럴까요? 집으로 갖고 가니까 그러지. 그때도 그랬대요. 물건이 막 찍혀 나올 때니까 이게 막 좋은 것도 있지만 죄송합니다. 상처 나가지고 기스가 아니고 상처 나서 판매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어떻게 해요? 팔면 돈 되거든요. 막
그런 것들 가져갔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그걸 다 갖고 왔대요. 가지고 그게 얼마나 많았는지 쌓을 게 없어가지고 창고를 따로 지었대. 그거만 보관할 때. 그게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영국이 해가 뜨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다 곳곳에 들어갔죠. 그래서 거기서 나쁜 짓도 했지만 그분들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선교사들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된 거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아픈 게 있었는데 영국에 있었던 선교사님이 의료 선교사로 목포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 만나가지고 치유가 됐거든요. 그 전에는 100년 전에 더 그랬잖아요. 병원도 없을 때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병원 짓고 그분들 오셔가지고 학교 짓고 막 해가지고 미국 선교사님이 자기 나라 편지를 썼는데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짐승도 아닌 것 같고 우리나라 사람 뭐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 사는 거 근데 지금은 그냥 얼굴 보시나요? 좋은 옷에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복이 뭐예요? 비요 비. 그러면 이 비가 회개한 다음에 주어졌다는 거 그러면 그냥 바로 왔냐? 아니라는 거죠. 자 42절 18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비가 그 당시는 복이잖아요. 비가 와야 농사도 짓고 비가 와야 동물들도 먹고 비가 와야 먹고 살고 빨래도 하고 그러잖아요. 비가 복이었어요. 그 비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기도했어요? 올 때까지 기도했어요. 자, 7번 기도했다는 것은 진짜 숫자로 한번 하나 1, 2, 3, 4, 5, 6, 7까지라고도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만약에 14번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6번. 우리 이제 그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놀 때 이렇게 그런 거. 저도 그런 게 참는다. 5셀 동안 참는다. 하나, 둘, 셋, 넷, 네 반에 반, 네 반에 반, 네 반에 반. 그런 거 해보셨죠? 근데 우리는 네 반에서 기도를 안 해버려요. 끝. 응답이 없나 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근데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응답이 될 때까지. 왜요? 반드시 응답하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부터 세일에 기도하려고 그래요.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22일 지난 다음에 천사가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기도한 그날 응답이 바로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마귀가 우리를 바로 방해해가지고 20일이 걸렸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저기 유명한 교회 뭐 다니엘 기도회라고 있는데 20일 동안 하거든요. 그래서 20일 동안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일인데 핵심이 뭐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자, 그랬더니 어떻게 놀이 일어나니까 18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비도 보통 비가 아니에요. 큰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헬기를 동원하고 소방차 동원하고 해도 산불 끄기 어려워요. 그죠? 근데 비 오면 꺼져요. 우리가 가뭄 때 농사 지으신 분들 알겠지만 신경 쓰면서 아침에 점심에 막 물을 줘도 가보면 다음날 가면 말라요. 다음날 가면 말라있는데 한 번 딱 비가 딱 내리면 촉촉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는 복과 세상이 주는 복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임했다는 거예요. 기도 때문에 임한 건 아니고 임할 때까지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 준다고 약속했어요. 큰 비 내린다고 약속했어요. 그걸 확신하고 아합한테 비 올 거니까 가서 먹고 마셔라 뭐 그 이야기도 했잖아요. 바뀌면 안 돼. 내가 1000일 기도했더니 비가 하나님 응답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자랑이 되는 거지만 아니에요.
천일, 매일 될지 만일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겠다면 반드시 주셔요. 그러나 기도하라는 거. 왜요? 겸손하라고. 겸손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뭡니까? 기도가 능력이라는 거.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모여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좀 부담이죠. 부담 되셔야죠. 부담 되셔야 돼요. 안 되면 안 돼요. 부담이 돼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할 때,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셔요. 자,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요. 성령 충만해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열왕기상 18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의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것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능력, 마차를 달려갔어요. 자, 엘리야가요 비 맞으면서 달려갔을 때 어떻게 달려갔을까요? 모르는 사람은 민망했을 거예요. 그냥 달려갔을까요?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을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뭐겠어요? 비를 내려주니까 하나님은 찬양이 좋죠. 여러분 그 오후에 찬양하실 텐데 예수 오 예수 오 예수 하면서 막 찬양하면서 달려갔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기쁨.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도대체가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기쁠까?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뭐가 저렇게 기쁠까? 난 이해가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을 우리도 소유하고 우리 교회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면 부담감을 가지셔야죠. 부담감을 가지셔야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령 충만함.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기쁨이 되고 예배가 능력이 되고 예배가 우선순위 되게 하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저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때까지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 시간 세 가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하여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무너졌습니까? 이제 엘리야가 아버지 이스라엘을 내고 무너진 돌들을 재단으로 수축했던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수축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저희들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하오니 주님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로 성령 충만을 회복되어서 예배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분명히 되게 하시고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희들 또 하나님 주신 복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복을 받아 누릴 때까지 그 복이 임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하오니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복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에 임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 할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주지 않는 그 기쁨, 세상에 오는 그 기쁨을 아버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 인생이 되게 하시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고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며 기도가 우리의 전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잃어버렸던 무너졌던 그 하나님의 관계를 엘리야가 회복했고, 그래서 정말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 그들의 죄악이 사라졌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그 축복의 비가 임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힘써 아버지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었던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우상들을 다 태워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우선순위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 때까지 우리의 가정이 임할 때까지 우리 교회 임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인간 능력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 모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그 기쁨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늘들을 기도합니다. 안치근 집사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고쳐주셨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안치근 원사님의 그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 능력과 의사들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오니 아버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외에 아버지 육체적인 질병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관계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연약함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모두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암 없는 도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랫 줄을 먹을까. 시험 걱정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하신 말로 기도 드려 계세. 이런지 하실 친구 찾아올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겠나.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만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신 교통하심 함께하시니 오늘 예배한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 위에 자녀들 위에 한우들 위에 고3 위에 수험생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